오늘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가 4개가 불이 붙었고, 다음 주는 이제 5개가 붙는데, 제가 목회를 한 30몇 년 하는 동안 올해 첫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올해는 송년주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송년주일을 설교하는 게 중요한데,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고, 그리고 새해로 넘어가요. 그래서 송년주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수요일 날이라든가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바로 한 주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대부분 예수님 나신 크리스마스 스토리라 그러죠. 이 성탄절 사건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 그러냐면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보는 관점이 똑같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좀 제4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어린이를 위한 그러한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본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다루는 이 크리스마스 사건은 어른을 위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또 빛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과 빛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왜 이 땅에 탄생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해하고 이해받고예요. 이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심오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설교 제목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걸 했더니 거꾸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거 바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거꾸로 했다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해받고 이해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해하고,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받고, 그죠? 우리 그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이해받고예요. 이것은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주로 다른 사람을 많이 이해해 줍니까?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로 이해받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내 자신도 그렇고,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으려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남들에게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가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이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원활하고 행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부간의 이 의사소통이 실패돼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지요. 근데 가령 이제 우리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하면은 가끔 제가 이렇게 오면 제가 좀 꾀병이 많아요. 보기에도 그렇게 생겼죠.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아프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좀 위로를 받으려고 아 여보 내가 여기가 이렇게 많이 아프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첫 마디가 뭐냐면 꾀병 부리지 마. 응? 왜 어디가 아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그 좀 아 그래 얼마나 아파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이게. 근데 정반대로 생각하면 나 역시도 우리 집 사람이 이제 하루 종일 집안 살림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럼 가끔 아 여보 허리가 아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뭐라냐면 뭘 하는데 허리가 아파?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부부간에도 이해를 못 해줄 때가 많거든. 하물며 남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부부간에도 서로 이해를 못 해주는데 남들은 뭐 이건 얘기 하나만 하지 다 남들의 고통과 그 처지를 이해를 못한다. 사람은 이해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서로 아주 친했어. 근데 이 B라는 친구가 암에 걸린 거예요. 이 한국인이 여러분 4명 중에 1명이 암이잖아요. 자기는 비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오니까 이 B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야. 야,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어. 아니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다니.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친한 친구인 A에게 달려가서 고백을 한 거예요. 야, 나 정말 큰일 났다. 응? 내가 암에 걸렸어. 그래.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A라는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우리나라 사람들 안 걸린 사람 많어. 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냐? 응? 그리고 난 사람도 많어. 그거 너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엄청 섭섭한 거예요. 욥기가 바로 그런 주제거든요. 욥이 너무나 괴로워하는데 친한 친구들이 3명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약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속을 아주 애간장이 타면서 환장하고 내가 니네들 다시는 안 보겠단 말이지. 응? 내 처지도 모르고 어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내 폐부를 찌르느냐. 그게 욥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A라는 이 친구의 이 A에게 새끼손가락에 요만한 종기가 난 거야. 응? 그래 병원에 갔더니 이게 종기가 좀 이상한데 한번 검사도 해보고 이거를 좀 째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수술할 테니까 이 종기를 한번 좀 보자. 그날 밤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A가. 암 걸린 사람한테는 뭘 그까진 것 같고 그러는데 자기 새끼손가락 요만큼 종기 났다고 밤새 잠 못 자. 사람이 다 똑같아.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자기는 요만큼도 고통이 오면 안절부절하면서 남이 그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냐? 그죠? 죄 짓는 것도 그래요. 자기가 죄 짓는 거는요, 자기한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죄를 져도 다른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이까짓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죠? 그런데 남이 조그만 죄 지면 절대 용납 못해. 그냥 돌 가지고 계속 던지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가 있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돌을 계속 던지고 그것도 역시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뭐라냐면 사람들이 사랑을 이해하기를 사랑받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왜 나를 사랑 안 해줄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만을 바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잘 그 처지와 상황을 이해할 때 그 남을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배려를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남이 이해가 안 되면 이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을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지 아니면 관심조차도 없으신지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은 거예요. 역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수준을 낮춰가지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원어는 내가 네 고통을 이해한다. 이해한다. I understand your suffering. 너의 고통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하갈이 말이에요. 임신을 했어요. 근데 사라가 그 질투가 나서 내쫓았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내쫓김을 당했어요.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나가는데 그 광야에서 울고 있어. 아기는 뱉지. 살 길은 막막하지.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네 고통을 이해한다.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응? 진짜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하루 종일 뭐 했냐면은 벽돌 싸가지고 성을 쌓느라고 고된 노동에 시달렸어요. 응? 피죽만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어. 그들이 탄식을 했어.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구나.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너무 피곤하다. 그때 여기 24절에 보면 여기도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는데 24절에 보면 내가 너의 고통소리를 뭐야? 들으셨다. 그 말 똑같아. 내가 너의 고통, 너희들의 고통을 이해한다. 하나님은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갈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체험해 보시고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그 고통을 감내하시잖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말구육에서 탄생하신 거야.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우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직접 몸으로 오셔서 우리 삶을 체험해. 그러면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 이거지. 예? 제가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매주 다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다니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1장 10절부터 11절에 오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알지 못해.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이해를. 그를 이해를 못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절 11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예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며 교회 다녀야 된다. 믿음 생활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해하면은 믿음이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욥기예요. 욥기. 예, 욥기. 여러분 욥이라고 여러분 욥기 좀 읽어보세요. 이 욥이 말이에요.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부인은 중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욥이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 제가요. 여기 지금 우리 박 장로님 오늘도 보니까 앞에 가셨는데 얼굴이 아주 수척해지셨네. 식은땀도 흘리시고 막 땀으로. 왜 그냥 우리 장로님 충격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그 남천안 교회 수양관으로 그 기도원이죠, 거기가. 그래서 유구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속장 인도자들 기도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 산이 아주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고 그래서 기도하고 아주 좋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소나무들이 아주 쭉쭉 소나무들이. 이 소나무에 그 피톤치트라는 게 많이 나온대잖아요. 그게 쭉쭉 뻗어가지고 쫙 막 그냥 그 우리 아들처럼 쭉쭉 뻗어가지고 그냥 그 뒤로 다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 하냐면 이거 우리 친구가 이거 심어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이게 관리를 했다.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을 대셨어요. 정확히는 기억하지. 이제 성함이 편씨인데 이 편씨가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장로님이 자랑을 하는 거나 그 친구가 그 교회 한 20년 이상 다녀도 참 열심을 냈는데 근데 이제 거기 그 소나무가 대단해서 끝나고 내려오셔가지고
아마 우리 장로님이 그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만나셨나 봐. 그래서 막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야, 내가 그 남천안 교회 거기 갔더니 네가 그 소나무 잘 심고 관리를 잘해서 아주 소나무가 너무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지만 거기서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를 심을 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아주 매일매일 몇 년 동안 기쁨 속에 그 소나무 심는 그 믿음의 그 기쁨으로 살아갔다. 그때만큼 행복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시고 헤어졌는데 그날 오후에 말이에요. 이분이 그 돌을 있잖아요. 큰 돌을 아마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돌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가 봐요. 그거를 이제 파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날 아들이 말이에요. 크레인으로 큰 돌을 들어 올리는데 이분이 옆에서 이렇게 지시도 하고 구경하고 있다가 이 돌이 쫙 올라가다가 크레인보다 더 이게 무거우니까 그만 부러진 거야. 그러면서 그 부러지는 옆에 그 쇠가 있잖아요. 그게 튀면서 머리와 가슴을 치고 그래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얼굴이 수척하시잖아요. 충격받으셔가지고. 바로 낮에 얘기를 했는데 나가도 충격받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오랫동안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욥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다룬 거예요. 욥이 어느 날 욥이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어느 날 말에 아들들이 다 번개 맞고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욥이 그 욥기 이후에 보면 말이에요. 막 하나님께 항변을 해. 읽어보세요. 무슨 항변이냐?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왜 웃으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딱 항변하는 거야. 이럴 수 있냐고. 그게 거의 40장까지 이어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에게 욥아,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나와 함께 있었냐? 너는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서 이 광풍 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얘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자연 섭리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욥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어. 그래서 마지막에 욥기 42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은 누구요? 욥이요. 나의 좁은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교만하게 왈가왈부했다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는 거야.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얘기를 얘기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뭐라 그래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내가 무지한 말로 현혹시켰던 그런 것들을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뭐라고 나와요? 내가 스스로
뭘 거둬들여?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거를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몰랐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지한 말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렸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축복을 어떻게 해요? 배나 받죠. 자식도 떠불러 주고 가축도 떠불러 주고. 그게 4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둔 지금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신부가 되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 같이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루터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수도원에서 죄만 요만큼만 지면 수도원장한테 달려가서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하루에도 막 10댐씩 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이렇게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10댐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하루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루터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루터한테? 수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죄 지은 거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와. 나 피곤해, 임마. 왜 계속 가져오냐. 다 기록해가지고 한꺼번에 가져와라.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 죄 지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죄 지는데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건 참 강심장이야. 그런 사람 강심장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두렵게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연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와서 머물게 됐어. 로마서 1장 17절은 뭐라고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보다가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은 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나? 하다가 깨달음이 왔어. 어떤 깨달음? 이 하나님의 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심판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의미한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예요. 그 십자가 의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의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야. 믿습니까?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깨달음이 오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시에 다 사라진 거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와서 그걸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그 한 기절의 깨달음이 유럽 중세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림절 성탄절 기간에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니까 뭐가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은혜라는 건 어느 때임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때 거기서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예, 이번 2016년 성탄절에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탄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